언제나 우리 성가대 찬양 감동적인데 오늘 찬양이 특별히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우리 예배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천승교회 모든 식구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이렇게 보니까 꽃꽂이가 언제나 아름답지만 오늘 아주 꽃꽂이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꽃꽂이 해주시고 정성 모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을 여는 자 11월 13일 먼저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탄의 장막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소유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소유요, 내 몸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가치, 그자 나요 나자 그라고 할 수 있는 가치를 만물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상과 지상에서 삼위신이 찾고 있는 하나의 실체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심 인물을 예비하심, 중심 인물의 시험, 고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후에 축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식구님들이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 인물은 하늘 부모님이 예비하심에 따라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을 때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는 중심 인물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같이 마음에 담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술 명작을 몇 작품 우리 감상을 하겠는데요. 세계적 명작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실까요? 명작을 만든 그 예술과 그 작품, 시대를 넘고 공간을 초월해서 국가를 뛰어넘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되는 예술 작품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접했을 때 그 느끼는 감동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3대 거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의 그 작품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이라고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자, 이들이 어떤 작품을 이렇게 남겼는지 수많은 작품 가운데서 대표작을 몇 점을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모나리자입니다. 불후의 명작으로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명작이죠. 모나리자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시스타나 성당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의 일부분입니다. 천지창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아테네의 학당이라는 라파엘로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이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이유 중에는요, 단순히 그림만을 잘 그린 것이 아니라 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타락의 아픔, 그리고 복귀의 소망, 이런 것들이 다 그림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그림 속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500년 전에 태어난 인물들이에요. 500년 전, 14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고요.
그때 세계 중심, 문화 예술의 중심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죠, 이탈리아를. 근데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라고 하지 않았고 각 도시국가 시대였습니다. 도시국가. 그 중에서도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 출신입니다. 피렌체. 그 다음에 피렌체에서 조금 떨어진 우르비노에서 태어난 사람이 라파엘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작품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로댕의 조각 작품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아왔고 알아왔던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로댕은 100년 전에 왔다 갔던 프랑스의 조각가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인물은 아니에요. 이 작품의 본래 제목은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지옥의 문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조각상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 이렇게 그림에 보여있는 커다란 지옥의 문이라는 로댕의 작품 가운데 저 문 위쪽에 있는 한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시인이라고 명명 지었던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저 지옥의 문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 내용이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해가지고 따로 떼어 조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저 지옥의 문보다 더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생각하는 사람, 저 로댕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이 아까 시인이라 그랬는데요. 이 모델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로댕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로댕 자신이 아니고 로댕이 이 작품 지옥의 문을 창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바로 단테라는 인물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지옥의 문을 그대로 작품화, 조각화한 내용인데요. 그 조각화한 내용 중에서 바로 그 신곡에 나와 있는 지옥의 문을 들어가면서 자기는 고민에 빠졌다, 생각에 빠졌다, 슬픔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단테의 문구를, 신곡의 문구를 인용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테는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생각하는 내용이 중심인물, 그리고 중심인물이 받는 시련,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의 축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테라는 인물도 큰 시련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단테는 도시국가 피렌체의 총리까지 이른 정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치적인 변혁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추방을 당한 게 아니라 출장 간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돌아오지 못하고, 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모든 재물, 모든 권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서고 맙니다. 단테는 35세에 피렌체 공화국의 총리에 오를 만큼 출중한 정치인이었고 행정가였습니다. 추방 이후 그는 56세에 단테는 사망하는데요. 35세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21년간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피렌체 공화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 방랑자 생활을 하다가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시련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이었으니까, 총리까지 오른 인물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다 어떻게 살아갔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좌절감, 그 아픔,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면 컸지 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련과 고통, 한마디로 잠잘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망선고에 의해서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숨겨줄 누구에게인가 의탁해야 되는 여러 가지로 고난에 빠져있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그 시간이 1, 2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입니다. 35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총리직에 있다가 출장 간 사이에 변혁된 그 이후에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준비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또한 할 수 없는 아주 급한 전개였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단테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정말 좌절되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신곡이라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런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통은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말면은 시련 고통에서 끝날 수 있지만 이 시련 고통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지 않겠다는 그 강한 신념으로 그는 정치적으로는 재기하지 못했고 다시금 국가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피렌체를 넘어서서 로마를 넘어서고 이탈리아 전 유럽을 넘어설 만큼 커다란 영향력의 중심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아까 이걸 설명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불세출의 예술인들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들은 시대가 같은 이들도 있지만 200년, 500년, 600년의 시대 차이를 두고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들이 500년 전에 이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은 500년 전의 인물인데요. 이 단테는 약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1265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 상황이었냐면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이 6차까지 이어지는데요. 참으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몽골이 침입을 하니까 그걸 방어해내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힘들었고 도망자 신세로 힘들었지만 국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가축을 양육할 수가 없고 가족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는 다 끌려가고 여자들도 끌려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만 남겨놓고 정말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몽골 침입에 의한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이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설명을 미리 드리겠고요. 이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 사람들이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작품, 천지창조라든지 그 다음에 다비드상, 피에타, 최후의 만찬, 이런 성화들이잖아요. 주로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이 회화 작품들, 조각 작품들이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어디에서 이 구상이 되어 나왔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바로 이 신곡에서 기인하였다라는 이러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는 단테주의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테를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입니다. 특히 단테를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신곡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신곡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신곡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흉내내고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곡에 나왔던 대사, 문구 하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 묘사된 지옥의 모습, 천국의 모습, 연옥의 모습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술, 음악, 문학, 신학,
생활 방식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700년 전을 살았던 행정가요 정치인으로 어쩌면은 평범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잊혀져 갈 수 있었던 그러한 단테였는데, 추방당한 이후에 그는 망하고 몰락되어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단테는 좌절하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불후의 명작 이 신곡을 쓰게 되었던 것인데요. 왜 전 세계는 이 단테의 신곡에 열광하였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테를 일컬어 지구 위를 걸었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 종교 용어로 치면은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그 사람이 성화를 만들어내고 천지창조를 이 시스타나 성당에 이 4년여 동안 혼자 작업을 하면서 자기 몸이 부서져라고 하면서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속속들이 이 단테의 신곡에서 기인한 그 내용이 표현됩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위대하다고 칭송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 그 단테의 신곡으로부터 나온 그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단테의 신곡을 일컬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는 칭송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향곡이라든지 뭐 회화 작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 걸쳐서 단테의 신드롬이 전 유럽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많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이 단테가 쓴 이 신곡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바로 사후 세계를 묘사하는데 너무나 디테일해서 마치 단테는 입신을 해서 저 영계의 모든 내용을, 특히 지옥의 모든 9단계의 지옥을 일일이 체험하고 그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지옥을 1300년 전에 왔다 간 단테로부터 1300년 전에, 지금으로 1300년 전에 왔다 간 마음의 스승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아마 하나님을 형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 13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테가 뭐 말을 해봤거나 그 내용을 접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상으로 볼 때 그 먼 옛날 1300년 전에 왔다 간 마음으로부터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시집 몇 점을 가지고 그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 지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단테는 신곡을 쓰면서 그야말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9단계의 지옥에 갈 사람을 정하고 연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을 모두 이 작품에서 표현합니다. 이 작품이 그냥 문학 작품으로 남아있지 않고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인물, 유명인물 혹은 과거의 인물까지도 모두 그 작품에 소환해가지고 어느 자리엔가 갖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 수녀님, 그리고 교황, 그 시대의 교황뿐만 아니라 몇 세기 전에 있었던 교황을 지옥에 갖다 놓습니다. 그 시대로서는 뭐 굉장히 파격적인
기독교 시대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시대에 100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때와 조금도 변함없는 것은 사후 세계에 관한, 미지의 사후 세계에 관한 우리의 풀려지지 않은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훨씬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단테가 발표한 이 신곡의 내용은 유럽 전체를 휩쓸 만큼 많은 이들의 신앙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게 만들어 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지칠 때도 있고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좌절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700년 전에 경제, 문화, 금융의 중심 도시국가 피렌체의 총리였던 단테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죽는 날까지 21년간 방랑 생활을 하면서 몹시 지쳤을 것입니다. 몹시 방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테를 보면은 여실히 하늘이 손잡아주지 않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추론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단테, 그리고 단테가 받았던 그 21년간의 방랑자 생활 속에서의 시련 고통을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부모님의 시련 고통과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부모님은 어떤 시련을 당하셨을까요? 그 크기와 정도로 볼 때 단테가 받았던 21년간의 방랑자 생활에서의 느꼈던 그 시련과 비교할 때 더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테를 이렇게 중심 인물로 세워서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사후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하였던 이 단테를 세우신 하늘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참 부모님에게 주신 이 시련과 고통, 이 내용들과 함께 참 부모님을 중심 중에 중심으로 세우셔야만 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누구이시며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작은 참 부모이기도 합니다. 참 부모님이 당한 고통은 참 부모님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고통을 참 부모님이 대신 짊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사명하셔야 될 그 내용은 또한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천년 하늘 부모님의 소원, 혈통 복귀의 주역이 바로 우리 식구님들, 우리 축복가정들입니다. 우리 축복가정들, 우리 식구님들은 작은 참부모로서 참부모로 나아가는 그 한 방향에 모두가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은 누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어떠한 중심 인물로 서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집 1권 120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 구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성을 복귀해 드려야 되겠고 그것과 더불어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주관성도 복귀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이 만물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의 천군 천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의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말씀드린 대로 신부나 수녀나 교황까지도 지옥에 어디에다 갖다 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에게 관대한가요? 보통 자기 스스로에게 제일 관대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대하겠죠. 우리 식구님들은 단테와 같이 그러한 권한이 주어질 것인데요, 스스로 사후세계에 스스로를 어디에 갖다 놓아도 된다라는 권한이 주어질 때 스스로를 어디에다 갖다 놓으시렵니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옥은 9단계가 있습니다. 지옥은 9단계까지 있어요. 그 지옥의 9단계 보니까 단테는 제일 밑자리에 루시엘을 갖다 놨더라고요. 루시엘을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지옥 중에서 지옥의 문 같은 림보라는 곳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거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의 입구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죄 지은 자들, 탐욕 부린 자들이 이 지옥, 3지옥에 이렇게 가 있어요. 낭비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그리고 이교도들을 6번째 지옥에 갖다 놨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자, 사기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또 9지역에 보니까 배신자들이 얼음에 덮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단테는 배신을 당했죠. 한마디로 출장을 가 있는데, 로마 출장을 총리 대신으로서, 피렌체 총리 대신으로서 로마에 출장을 간 사이에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본인이 추방이 나게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한이 컸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배신자가 이렇게 제일 9단계 제일 밑에 지옥에 가 있을 건 아닌데, 이렇게 본인으로서는 아마 그 배신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단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주관적인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자기 스스로를 어디에 갖다 놓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 천국에 가 계시겠죠, 우리 식구님들? 지옥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하고 친하다고 저 사람 천국에 갖다 놔야 돼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친하지 않다고, 나한테는 저 사람하고는 좀 잘 나랑은 맞지 않아 라는 사람도 함부로 그 사람을 지옥에 갖다 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양심의 이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천국 중에서도 아주 높은 데 갈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거야,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한 내용을 이 신곡에 모두 기록한 단테와 같이 우리 축복가정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고난과 그 시련에 동참한 자가 갖는 특권이 될 것이고, 참 부모님의 사명을 인계받아 함께 수행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장 좋은데 누구를 데려다 놨나 한번 보면은 아주 조금 재밌는데요,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인을 천국에 쫙 갖다 놨어요. 베아트리체라고 아주 사랑하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9살 때 한 번 만나고 20살 때 한 번 스치듯이 만난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리고 이미 남의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아트리체가 24살에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담은 그 사랑을 영계에서 가장 높은 아름다운 곳에 자기의 연인, 마음속의 연인이죠, 그 연인을 아주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아는 정치인 있죠,
뭐 국회의원, 대통령, 누구 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좋습니다. 한번 마음대로 한번 갖다 놓아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은 이래 이래서 천국에 가 있을 거야. 아, 저 이 사람은 어디쯤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도 마음대로 그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위상과 사명은 어느 만큼일까요? 단테 정도일까요? 단테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축복가정은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의 6천년 복귀 섭리의 소망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늘 부모님이 소망을 느끼실 수 없어요. 혈통을 찾아내실 수가 없어요. 참 부모님은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참 혈통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 참 부모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가정의 이름을 갖고 혈통 복귀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 축복 문제라든지 아이들 살아가는 문제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틀지는 더욱더 마십시오. 똑바로 처음 먹은 그 마음 그대로 가십시오. 조금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고 하늘 부모님이 저 앞에 계신다라면은 그것은 조그만 흐트러짐입니다. 큰 틀에서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고난과 그 복을 쌓아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련 고통은 반드시 저기에서 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그 위상을 우리가 작은 참 부모가 되어서 이어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기성교인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서 크게 잘한 건 없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잘하신 것입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결코 이 길은 단테가 받은 그 시련 정도가 아니라 이 축복가정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재미나게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고통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복귀의 길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 복귀의 길,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이 우리 축복가정에게 기대는 그 축복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그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단테의 예화를 들면서 우리 어제 우리 최혜정 사모님 우리 파주 원전식을 다녀왔는데요. 누구도 가셔야 되잖아요. 누구도 가야 되는 그 길이고 가야 할 그곳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분명히 또한 정해져 있겠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느 곳에 가게 될까요? 나는 내가 사후에 가야 할 곳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가야 할 곳이 정해지고 그곳이 혹시 나는 별로 좋은 곳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갈 곳은 그래도 괜찮은 곳일 거야, 좋은 곳일 거야 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안심하고 계시다라면 그 마음 잘 지키셔서 그 안심한 내용이 끝까지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아무래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바꾸고 싶으면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노력하십시오. 바뀝니다. 원전제에 가면 늦습니다. 지금 건강하시게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두 눈으로 두 발로 이 심정의 재단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사후에 내가 가야 할 곳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시간차는 있어도 누구나 가야 할 그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주시고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늘을 대신해서 가장 큰 멍에 지시고 비틀비틀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외롭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계시는 우리 참 부모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참 어머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참 어머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는 얼마만 할까요?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홀로 지실 만한 그러한 멍에일까요? 그 멍에 우리가 나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참부모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그 사명 이어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나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성교인이라도 이어받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바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부모님이 지신 그 멍에 우리에게 다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주십시다. 어머님 혼자 감당할 수 있게, 어머님이 쓰러지시지 않게 우리가 함께 손 하나라도 보탭시다. 이 땅에 찾아오시어 그 고난의 길 피하지 않으시고 일구월심으로 정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참 어머님께 바로 지금 힘 되어 드리십시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임을 명심하시고 가장 빠른 길, 정확한 길, 참다운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이 황금기 중에 황금기임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식구님들의 감사의 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참부모님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망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11월의 둘째 주 사랑하는 천승교회 식구들이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한 마음 되어 성일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 부활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길이 없는 깊은 숲속에 거친 초목을 헤치고 오솔길을 내시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주신 아버님,
어머님, 그 사랑 다시 느끼게 하는 이 시간이 없나이다. 참 부모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 자락을 붙들고 거칠고 좁은 이 길에서 한평생 변치 않고 육신의 부모보다 형제보다 친구보다 우선시하며 절대 신앙의 자세로 따라 나온 우리 식구님들의 깊은 심정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화려한 세상 속에 길이 있다며 달려갈 때 스승께서 보여주신 믿음 한 자락으로 커다란 꿈을 꾸며 천주복귀의 사역에 동참하겠노라고 달려왔던 우리 통일가의 청춘 남녀들의 일구월심의 길이 여기 있었습니다. 원리 말씀으로 벅차올랐고, 승공활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졌고, 참가정활동으로 축복활동으로 뜻의 완성을 향해 줄다름치던 시절이 눈앞에 서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축복가정이 되어 이 시대의 복귀섭리의 중추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임을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참 부모님의 축복가정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생각할 때 복귀의 완료, 완성, 완결을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싸움나이까 따스하신 손길로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다른 고통에 몸부림치는 형제가 있사옵나이까 긍휼의 손길로 품으사 씻은 듯이 털고 일어나 우리 식구님들이 다시 한번 부활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식전에 하루하루의 수고와 정성의 예물을 봉헌하며 하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식구들이 많이 있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정성의 1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찾아오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사랑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 올려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